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?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설교, 우리가 몇 건에 걸쳐서 살펴보는데, 처음으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설교집을 한번 요약도 하고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이드 존스 설교를 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로이드 존스 설교론, 특별히 그의 그 설교 준비론, 과연 설교자가 그 삶을 어떻게 살고 또 매일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설교 그 형태 틀을 뭐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그 중요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설교를 이제 뭐그 대표하는 네 권의 그 설교집을 읽어 나갈 예정인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참 잘 보여주는 거죠. 이 영적 침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뭐 한 세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만은 먼저는 오늘은 이 로이드 존스 설교 영적 침체 뭐 전체도 한번 살펴보고 잠깐 뭐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설교집 전체를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죠? 첫 부분 1장에서 8장까지 장별로 한번 조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그의 설교를 봤다면은 오늘 좀 조금 더 좁게 좀 나무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영적 침체 제1장, 2장을 요약하고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그 영적 침체 전체 책을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. 장과 그 제목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죠? 어, 일부에서는 대략 이제 영적 침체의 어떤 그 유형 그죠? 그리고 그 유형별로 대략 그 원인은 뭐고 또 그 치료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루게 되는 거 제1부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그 초기에 이 생기는 좀 침체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빠지게 되는 영적 침체다. 원인은 또 뭐고 또 그 치료법은 뭐냐 이것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4월 5일 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런 그 영적 침체가 단순히 이제 어떤 뭐 수동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죠? 징계시키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죠? 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순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.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로서는 한 편 한 편 좀 읽어 나가시면서 좀 과연 설교 전체 그 요지가 무엇이고 또 대지 요지를 과연 어떻게 또 구분해서 또 세웠느냐 이런
이 설교의 그 조직적인 측면까지도 한번 검토하면서 계속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먼저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 전체를 한번 그 살펴 보겠습니다. 그럴 때에 우리가 로이드 존스가 과연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21편의 설교, 그죠? 뭐 사실상 2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만, 그죠? 그 설교를 한 정황이 과연 뭐냐,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1954년에, 그죠? 참 지금으로부터 거의 거의 70년이 다 돼가네요, 그죠? 오래전에 한 이 설교입니다만, 그죠? 1954년 전반에 24주에 걸쳐서 주일 오전 대예배 시에 뭐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웨스트민스터,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 행한 설교다, 그죠? 그리고 이때 행한 설교를 좀 손질을 해서 1964년 10년 후에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정말 이 많이 팔린 이 그의 설교집 중에 하나죠.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는 사실은 자기 설교집을 그 출판하는 것을 굉장히 그 꺼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62년입니까? 먼저 뭐 산산수훈 설교집을 좀 내고, 그죠?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로 낸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그의 이 초기 책 중에 그 하나다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그 로이드 존스가 이제 자기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연속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짧게 밝히고 있는데, 이 두 차례의 전쟁입니다. 유럽에 있어서, 그죠? 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죠. 여러분, 1차 및 제2차 세계대전, 그죠? 그 유럽에서 참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인데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한 겁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인들이 단순히 어떤 그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크게 그 인간의 이 궁극적인 문제,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실패했다, 그죠?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진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, 그죠?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격변입니다, 그죠?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입니까? 그죠? 1948년 이 무렵에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인도가 독립이 되고, 그죠? 그 약소국가가 독립이 되고,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던 그 제국이 약화되고, 이런 정말 그 대격변을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. 그죠? 그럴 때에 그런 현실에서 기독교가 어떤 그 강력한 그 힘을 주지 못했다.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독교에 좀 실망을 했달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영국인들이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다.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, 여러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로이드 존스는 사실은 에베소서 연속 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갑자기 이제 성도들의 그 영적 침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에베소서 연속 강해를 하지 않고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24주에 걸쳐서 다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로써 이미 우리가 그의 설교학에서 잠깐 살펴봤었죠, 그죠? 연속 설교를 하면서도 그 교회 또 그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또 다루어라, 그죠?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,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
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영적 침체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바로 이 1954년 후반부터 약 뭐 8년간 그죠?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주일 그 낮에 대예배에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본 것은 앞에서도 뭐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이드 존스는 어떤 책을 하나 정해서 계속 그 연속적으로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이 어쨌든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.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설교 그죠? 이것도 에베소서를 다루는 중에 1959년에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주일 저녁에는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을 좀 조금 그 교육적으로 교육인데 뭡니까? 조금 이제 그 실천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런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상당히 그 교육 중심적인 거죠. 굉장히 이 교인들의 지적인 이 교리적인 지식을 증진시켜 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이 교육적인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14년간입니다. 그죠? 이 로마서를 거의 뭐 이 14권에 걸쳐서 그죠? 이 설교를 이 로마서 강해를 설교했고 또 그 설교집을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제 여러분 그 영적 침체 안에 21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 전체를 한번 짧게 그 조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1954년 전반에 행했던 설교 24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5편은 다른 편에서 한 설교를 덧붙여 가지고 나중에 이 책을 냈다라고 합니다. 이 24편의 설교 대부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이건 참 이 현대 그 설교학에 있어서 참 큰 이 장점이 아니냐 싶어요. 그죠? 이 로이드 존스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? 최근에 어쨌든 유튜브에 그의 설교 녹음된 것들은 다 그 공개를 하고 있어서 그의 설교 실황을 육성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참 이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죠? MLJ 트러스트 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 설교가 쭉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이 영어 설교 뭐 거의 뭐 60년 전, 70년 전에 이 설교지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침체 전체 내용을 보면 대략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뉜다. 앞에서 우리는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세 주에 걸쳐서 다루지만 그죠. 책 전체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. 먼저 1장에서 8장 그죠.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적 삶의 인문기에 그 생겼던 어떤 문제들 이 인문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그 영향으로 생기는 이런 그 침체의 문제 그죠.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영적 침체가 그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원인도 참 다양하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는 9장에서 14장입니다. 그죠?
앞부분에서는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시작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의 그 침체 문제라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해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빠지게 되는 침체의 문제, 그죠? 이 신앙의 어떤 개념과 결부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침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세 번째로 15장에서 18장 사이에서는 영적 침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훈련의 의미도 있고 징계의 의미도 있고 그죠?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침체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런 침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. 그죠?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침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. 이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 침체를 극복하는 용기를 주는 것면 그죠? 이 빌립보서에서 평화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런 이 설교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영적 침체가 이제 신앙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떤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느냐, 그죠? 이것을 먼저 보여줍니다. 그죠? 그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침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, 그죠? 그에 대한 원인을 또 제시하고, 그 다음에 그 치료법이 뭐냐, 이것을 잘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가 쉽고 또 그래서 설득력이 높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설교책 전체가 그죠? 나름대로 영적 침체에 대한 진단, 처방, 또 긍정적인 의미, 또 마지막 권면, 그죠?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21편의 설교 전체가 또 하나의 이 설교인 것처럼 그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여러분, 이 크게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이 영적 침체를 살펴보는 그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8장 사이의 내용을 한번 조감해 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. 물론 뭐 여러분들 또 이제 읽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조감을 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설교를 잘 모르시는 분 또 뭐 건성건성 읽었을 때 그죠? 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하는데 또 도움이 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조감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설교입니다. 그죠? 이 제목이 일반적인 고찰인데 영적 침체에 대해서 어떤 그 일반적인 뭐 원인 이런 것까지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. 먼저는 여러분 본문 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이죠.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, 그죠? 왜 불안해하느냐? 이런 이 본문을 잘 그 풀이하면서 이 영적 침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그죠? 뭐 성경에 있어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. 그죠? 이 로드 존스가 그의 설교론에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일반적인 것이다.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적 침체를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, 그죠?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이제 성경에서
과연 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침체의 그 현격한 예,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죠. 예, 여기서 이 로이드 존스는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참 놀라운 그 경험을 경험했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막으로 피하다가 그 로뎀나무 밑에 참 어떻게 보면 뭐 퍼진 거죠, 그죠? 그러면서 이 침체를 경험했던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침체가 이렇게 일반적인데 이 침체의 문제가 정말 절박한 문제다. 그죠? 교회가, 오늘날 교회가 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뭐 전도 역량이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안 된다.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교회 침체를 다루어야 된다.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그렇다면 이 침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? 먼저 이제 외관상의 특징이 뭐냐?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뭐 그가 당시 의사로서 조금 어떤 메릿이 있어서 이것을 잘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영적 침체 여러분 침체가 사실은 뭐 디프레션이죠, 그죠? 우울증입니다. 그래서 이 의학적인 개념이기도 해서 이 영적 우울증의 일반적인 이유를 또 한 5가지를 잘 제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치료법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참 그 아름다운 설교를 구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제목이 참된 토대인데, 그죠? 이 그리스도인, 이 그리스도인 어떤 삶에 그 있어서 이 참된 토대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먼저 이 서론에서는 그 영적 침체를 이제 분석하면서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신앙적 환경에서 뭐 소위 그 모태 신앙인처럼 그죠? 이 신앙적 환경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, 그죠?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? 칭의를 깊이 알지 못한 채 성화에 집중하다가 침체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. 신앙의 환경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, 그죠? 이 칭의랄지 이런 교리를 모르고 뭐 아버지나 어머니 주위 사람들의 그 경건의 모습에 일단은 먼저 그 감명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도 경건에 신경을 쓰는 거죠.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칭의랄지 어떤 경험이 중요해서 나도 그 경험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? 그죠? 노력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이 침체에 빠지는 일이 있다. 이것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침체의 뭐 중요한 한 유형으로서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칭의가 중요하다. 본문에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칭의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 그 본문에 있는 본문이 이 3장이죠. 3장 26절인가 그런데 그죠? 제가 적지를 못했네. 그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 개념을 그 3장이 있는 그 주의 그죠? 로마서 1장부터 4장 사이의 그 문맥에서 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그 전체 문맥에서 그
핵심 개념을 그 설명하는 것을 중요시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. 그죠? 구원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경건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경건의 성화에 먼저 뛰어들어서 거기서 집중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침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원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. 어떻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된다. 그죠? 자각해야 된다라는데 그 원어 conviction 굉장히 그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그 확인을 해야 된다. 그죠? 내가 유죄다. 이것을 확실하게 그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죠? 그리고 나서 구원은 결국은 나의 노력, 나의 성화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.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. 이것을 또 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스 특유의 또 어떤 그 내용이죠. 앞에서 이런 교리적인 것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적용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이 시금석으로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라. 이런 이제 논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그죠? 혹시 뭐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, 저런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, 이런 자격을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? 그 자격 상정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. 그죠? 강하게 또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만 바라봅니까? 그죠?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근면으로서 이 그리스도만 바라봐라. 그죠? 단순히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. 이런 것을 강조해서 잘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여러분 제 3장입니다. 그죠? 3장에는 그 제목이 뭐 재미있습니다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. 그죠?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잘못 보는 이런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되 두 번 안수해서 고쳐주시는데 1차에서 그 안수했을 때 뭡니까? 그 결과가 그 완치가 아니죠. 보긴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. 그죠?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. 완치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. 그런 상태로 신앙이 성장하면은 또 침체에 빠질 수 있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다.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인, 그죠? 이 절반 교인입니다. 그죠? 이런 교인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. 이것을 일단은 이 성경을 풀이하면서 제시를 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이 절반 교인들의 그 상태를 분석하는데 지와 정과 의로 나누어서 이것이 그 절반만 관여되어 있다. 이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상태의 원인이 뭡니까?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죠? 완전히 결단해서 참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왜 이런 상태가 또 생겼습니까? 그죠? 먼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죠?
그리고 교리에 무관심하다. 또 교리를 알아도 순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. 성화를 먼저 알고 칭의를 나중에 알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치료법이 뭡니까, 그죠? 주님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, 그죠?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. 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이제 제 4장입니다. 그 제목이 정신과 마음과 의지, 지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본문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.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이 전체가 균형 있게 관여되는 것이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예, 지정이 모두가 함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단순히 지만 해서도 안 되고, 그죠? 마음만 해서도 안 되고, 의지만 가서도 안 된다. 그죠?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전인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이 전인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이 세 가지 전체가 균형 있게 상존하지 않는 것. 어떤 교인은 지만 있고 어떤 교인은 이 마음, 감정만 들어가 있고 어떤 교인들은 막 뭐를 하려고 하는 의만 들어가 있는 거죠. 의지만 들어가 있는 거. 이렇게 되어서는 결국은 침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정말 우리 설교자에게 참 뼈아픈 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죠? 이 설교자의 설교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총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.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진단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먼저 어떻습니까? 이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, 그죠? 지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, 그죠? 이 복음의 위대성, 총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 어떤 단편적인 것에 집착하는 문제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, 그죠?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가 없는 경우다, 그죠? 어떤 참된 지식이 없이 마음만 어떤 분위기, 느낌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또 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. 이것을 또 지적을 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의지의 측면에 있어서는 뭡니까? 내 스스로 막 기독교를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, 그죠? 그리고 금식하고 봉사하고, 그죠? 내 의지로 어떤 노력을 하지만, 그죠?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는 없다는 거죠. 그죠?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의지가 동인할 때 이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, 그죠? 그 인격의 한 부분, 이 지나 정의나, 그죠? 의,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써서는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제목이 한 가지 죄입니다. 그죠? 이 죄에 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.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영적 침체자 중에서 과거에 범한 특정한 죄, 그 죄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고착된 나머지 결국은 영적 침체가 오게 될 수 있다.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
뭐 전반적으로 과거에 그 자꾸 그 집착하는 분들이 있죠, 그죠? 뭐 과거에 지었던 그 특정한 죄 혹은 그 죄가 또 뭐 그 특별한 형태의 죄는 또 더욱더 이 내리에 각인이 되어 있죠. 거기에 계속 이 고착이 되는 것을 그 의미를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영적 침체에 그 빠질 수가 있다.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과거에 고착된 영적 침체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.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? 그죠? 어, 그 사탄의 어떤 결국은 이 하나의 그 행위다, 그죠?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, 그죠?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의 구원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. 이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치료법은 뭡니까, 그죠? 먼저는 이 죄를 잘 그 이해를 해야 된다, 그죠? 어떤 그 죄의 질이 뭐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, 그죠? 나는 죄인의 개수다, 그죠?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용서받을 죄는 없다. 죄질이 비록 나쁘다고 하더라도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.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죄를 생각할 때 자꾸 자신이 범한 특정한 죄에 그 고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?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. 그죠?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로이드 존스의 참 의사적 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만, 그죠? 그런 것을 조금 더 깊게 이제 그 살펴봅니다. 그죠? 이 특정한 죄에 고착이 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, 그죠? 굉장히 그 불신앙의 그 요소가 있음을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자체의 근위를 더 인정을 하고, 그죠?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하신 일, 그것을 더 강하게 생각해서 그의 이 구속 사역, 이 속죄 제물 되신 것,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, 그죠? 내 죄가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남음이 있다. 이것을 알아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결론에서는 다시금, 그죠?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너무 죄 사함 받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, 그죠? 그러나 이 죄 사함은 구원의 시작이며 한 측면이라는 거죠. 본질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.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.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그 앞에서 제5장에서는 그 한 가지 죄, 그죠? 과거에 지었던 죄에 고착을 해서 침체가 생겼던 것을 살펴봤다면은 6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뭡니까? 죄가 아니라 조금 늦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, 그죠? 그 허송한 세월들 이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죠? 하여간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이 성도들의 그 뭐 상담이랄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그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. 그래서 이 뭐 과거의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오래 불신자로 살다가 늦게 이제 그
회심을 해서 교회에 그 온 분들, 그죠? 이런 분들이 자꾸 내가 너무 늦게 왔어.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어떤 뭐 할 일도 없고 내가 참 너무 초라해. 이런 어떤 이 후회를 하면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, 그죠? 뭐 전체적으로는 상식과 평범한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죠. 이런 점에 있어서 로이드 존슨은 굉장히 그 폭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어떤 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원리, 원칙, 또 나아가서 어떤 그 문제 이런 것을 또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그죠. 그래서 아무쪼록 먼저는 이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현재 비참하게 사는 거 이거는 시간 낭비다 그죠. 뭐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죠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매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죠. 현재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그 세월을 허송한 것이 후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그죠? 현재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벌충을 하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질 없이 그 과거에 대한 그 후회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치료법은 뭡니까? 현재의 나에 과거보다는 현재의 나에 집중하라는 거죠. 내가 현재의 하나님의 그 딸이다, 하나님의 아들이다, 그죠?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는 그 공동 상속자다, 그죠? 이런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또한 그 집중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죠?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, 그죠? 내가 비록 늦게 왔지만은 늦게 온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. 그죠?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. 이것을 또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로이드 존슨은 또 그 의사적인 면모를 보이죠. 이 사람들이 들어 자기 집착을 그 할 수가 있는데 그죠? 이 자기 집착의 문제가 심각한 그 측면이 있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자기에게 자꾸 집착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죠? 자신이 자기의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. 그러나 어떻습니까?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. 그죠? 나의 심판 은혜로운 그 하나님께 맡겨라. 그죠? 그리고 이제 자기 집착이 좀 심해서 이게 병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주님께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그죠? 신앙이 좀 약하기 때문이다.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다. 나의 노력, 나의 그 어떤 교인의 그 연수, 그죠? 그것이 아니다.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일곱 번째로, 그죠? 앞에서 이제 뭡니까, 그죠? 과거의 죄, 과거의 그 세월을 허송한 것, 이것을 이제 과거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. 그럴 때 어쨌든 그 교인들 중에는 그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그 원인은 뭡니까? 기질을 그 중시를 하는 거죠. 이것은 그 1장에서 이미 사실은 이것을 그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건 또 앞 한번 볼 겁니다.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? 이
이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기독교인이라면 이래 해야 된다, 그죠?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어떻습니까, 그죠? 거기에 못 닿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처지게 되는, 그죠? 어,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거기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제대로 노력도 안 하고, 그죠? 이런 어떤 날카로운 그 대조적인 인식이 있어서 나를 그 누르게 되는 어떤 그 경향이 있다, 그죠? 그래서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,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해결법은 뭡니까? 하나님께서의 능력 주심을 좀 신뢰해야 된다, 그죠?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, 성부의 사랑, 성자의 사랑에 몰두해야 된다.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, 그죠?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떤 뭐 과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심 것을 믿고, 그죠? 또 그 사랑으로 또 주실 것을 받아들이고, 그죠?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, 판단의 영, 그죠? 내가 그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. 성령께서 그 할 말을 주시리라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이 감정입니다, 그죠? 앞에서 이제 이 지정의 문제를 로이드 존스가 다루었습니다만, 특별히 이 교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감정이 중요하고, 그죠?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8장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, 그죠?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이 그 지정의 중에서 질을 우선 그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, 또한 뭡니까? 이 정, 그죠? 느낌과 감정과 감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그 크게 강조하죠. 결정적으로 중요하다, 그죠? vital하다, 영어로, 그죠? very vital하다.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나름대로 지성도 강조했지만 함께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감정의 문제가 중요함을 그 밝히 이 천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의 위치는 뭡니까, 그죠?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 신앙 경험, 그죠? 이 회개하고 여러 가지 종교 경험을 갖게 되는데, 그죠? 이 경험에는 감정이 그 주요한 요소라는 거죠, 그죠? 이런 경험에는 사실은 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다. 이것을 인정을 하고, 그런데 감정의 문제는 뭡니까?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, 그죠? 여러분, 이 슬픔과 기쁨,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감정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, 그죠? 오래 가지 못하죠. 오히려 더 이 슬픈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, 그죠? 이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이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오히려 나를 그 지배할 수가 있다. 내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이런 그 문제가 있다. 그죠? 이런 분석들은 참 좋은 거죠.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? 그죠? 먼저는 이 실제적 문제로서 침체의 원인이 죄라면은 먼저 죄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죄를 다루지 않고 또 감정을 다루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. 일단 그 이 죄 문제가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
먼저는 이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죄가 원인이 아니라면은 이 감정,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을 중심에 두는 무서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. 그죠? 어떻습니까? 그죠? 어떤 교인들 이 부흥회의 그 뜨거운 분위기, 그리고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에 가 있어야만이 내가 뭐 기쁨을 느끼고, 그죠? 그러다가 그런 분위기가 없을 때는 또 침체에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감정이 중요하지만 뭡니까? 진리와 그것의 이해, 나름대로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은 이해, 지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럴까요, 그죠? 방향성이 잘 서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하지만 진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해, 그죠? 지가 먼저 서면서 감정이 따라가야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동적 기쁨과 이 수동적 행복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이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에서 강조를 하지만, 그죠?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알고,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또 나누고 실천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부흥회의 분위기, 그 열정적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느끼는, 수동적으로 느끼는 이 행복감, 이거를 구분하고 먼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다. 그죠? 그래서 결국 이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쁨을 구해야지, 그저 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이 행복감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설교집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의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대략 그 요약 한번 해 봤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제1장 설교, 그리고 제2장 설교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요약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